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신약 페이지로 162페이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살피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데,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죄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중에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체험한 자가 겪게 되는 변화의 과정과 주님의 잘못을 끄집어내서 정죄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들의 눈에 소경됨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확인하고 어떠한 마음 자세로 자기를 돌아봐야 하는지를 배우는 시간 되게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태생적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건, 이것을 신문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갈림길을 가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눈뜬 소경입니다. 그는 육체적인 눈먼만 해결이 된 게 아니고 그의 영적 눈이 점점 열려지고 있는 변화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반대로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없었고 예수님을 정죄하고자 했던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눈이 밝게 보고 있었지만 그들의 영적 눈은 완전히 닫히게 되는, 한마디로 저주의 갈림길에 들어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표적행하신 그 사건에 대해 일단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13절을 보십니다. 13절,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여기 13절에서 얘기하는 저희가라는 것은 소경이 눈뜬 사실을 보았던 그 증인들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한 거죠.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자가 어떤 분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됐다라는 이 사건은 육체적인 치유의 과정뿐만 아니라 듣도 보도 못했던 기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은 이 기적 사건의 의미를 찾고자 했던 겁니다. 근데 본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이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이 눈뜬 소경을 데리고 가서 그 의미를 물어봤다라는 얘기입니다. 14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14절이 얘기하는 것은 간단하죠. 하필이면 그 날 때부터 소경됐던 그 사람을 치유했던 그 날이 무슨 날이었다? 안식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안식일이 왜 중요하냐? 유대인들에게는 더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이 날은 일하지 말라라고 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배척했다라는 죄인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절 가면 그러므로라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15절 맨 앞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 말은 14절과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께서 치유를 행하신 그날이 안식일이었으므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묻고자 하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어떻게 네가 눈을 뜨게 됐느냐라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의 그 내용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가 어디랑 연결된다? 14절에 안식일에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물은 결과 15절 하반절 가로되 이제 답변이 나갑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했는지가 바리새인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이슈이지, 소경이 광명을 얻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고자 무리들이 데려간 본래의 취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은혜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은혜인 것 같은데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걸 물으러 왔거든요. 근데 그건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안식일을 범하지 말게 돼 있는데 그걸 이 예수라는 자가 범했느냐 그렇지 않으냐 그것에만 집중해서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 랍비들이 정해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성경의 가르침 때문에 자기들이 이 리스트를 정해놓습니다. 이런 건 하면 안 돼.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해서 적어놓은 게 39가지입니다. 하나 빠지는 40가지예요. 근데 그 39가지 하지 말아야 될 항목에 보면 방금 눈뜬 소경이 말했던 그 사실에 입각하면 한 3가지 정도 예수님이 분명한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뭡니까? 진흙을 반죽하는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진흙을 반죽하는 행위는 안식일에 하면 안 됩니다. 일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규정을 랍비들이 적어놓은 39가지에 들어가요. 이게 범했다, 이게. 예수가 이걸 범했다. 또 하나, 병을 치유했다라는 것도 걸립니다. 유대랍비의 규정에 보면 그날 당장 치료를 하지 아니할 경우라면 생명에 위험한 상황이면은 안식일에 치료해도 돼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면 안식일 다음날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면서부터 눈뜬 것은 그날 치료 안 한다고 죽는 병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꼭 안식일에 했다. 그건 이것도 어겼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가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폈지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명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누가 가서 씻어요? 이 소경이. 그러면 소경 보고 무슨 일을 하라라고 시킨 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진흙을 반죽하는 잘못과 안식일에 병을 치료하는 잘못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보고 가서 씻으라라고 말하심으로써 그도 안식일을 범하게 하는 범죄 행위를 3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을 놓고 16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합니다. 16절 보시죠.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한편의 의견이 이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이 의견 일치를 본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이 증언을 듣고 나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한쪽 의견은요, 이 사람 즉 예수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걸 보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죄인일 뿐이다. 또 하나의 의견은 그 사람이 죄인이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일은 처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새로운 보는 눈을 부여하는 능력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아니면 일어날 수 없다. 우리는 알고 있다, 이걸. 응? 태어날 때 멀쩡한 눈으로 태어났다가 질병으로 인해서 눈이 먼 자를 다시 고치는 게 아니에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새로운 광명을 주는 이 역사는 생명의 근원자,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면 어떻게 신적 능력이 일어날 수 있었겠느냐라고 의견이 둘로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던 이 시기에 유대의 랍비에는 두 가지 학파가 있었습니다.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가 있습니다. 랍비 샴마이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학파예요. 또 한 학파가 힐렐 학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파는 랍비 힐렐을 쫓아가는 학파입니다. 근데 이 두 학파의 특징이 달라요. 샴마이 학파는 다른 건 안 봅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에 하지 말라 하는 일을 하면 무조건 죄인이다라고 율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학파가 샴마이 학파입니다. 그런데 힐렐 학파는 율법의 규정뿐만 아니라 그 일의 근원을 살핍니다. 그래서 과연 선한 일을 하느라 어쩔 수 없이 사소한 규정을 어긴 거라면 근원은 선한 데 있다라고 보는 학파입니다. 이게 힐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죄인이요 라고 얘기했던 학파는 샴마이 학파에 속해 있는 바리새파입니다. 근데 반대로 죄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던 학파는 힐렐 학파에 속해 있던 바리새인들이에요. 문제는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에 이런 일은 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저는 아마 기억하기로 저희 설교 말씀 전하면서 이걸 자세하게 한 2번 정도 살폈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다시 볼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누가 제정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지는 랍비들이 적어놓은 39가지를 쫓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죠? 하고 여쭤봐야 됩니까? 사람 생각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뜻을 여쭤봐야 됩니까? 아니, 불을 보듯 뻔한 얘기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지 말라라고 했는지를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을 것 같죠? 다 해놨습니다. 이사야 58장 갑니다. 신약 1038페이지, 1038페이지. 이사야서 58장 13, 14절을 보십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여러분 이게 두 가지가 갈라지는 모습 기억해야 됩니다. 내 발을 금하여 라는 것은 발은 길을 가는 도구죠.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더 이상 가면 안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내 발을 금하라. 내가 가고자 하는 마이 웨이, 그 길을 금하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 성일에 오라. 내 성일이라고 하죠. 이 내 성일은 누구? 하나님의 거룩한 날임을 알라. 내 성일, 나의 거룩한 날에, 자, 이제 내 발을 금하라 라는 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3가지를 얘기하십니다. 3가지.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보십시오.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절,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뭘 3가지 금했죠? 내 오락을 구하지 말라. 자, 다시 보겠습니다. 13절 그 쉼표 찍은 후반절부터예요. 여호와의 성일, 즉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 라고 생각해서 이를 귀히 여기고 3가지 금합니다.
첫 번째, 내 길로 행치 말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My way, 내 인생 살아가는 일 하지 말란 얘기예요. 먹고 살 일, 호구지책, 세상에서 하는 일이 다 이겁니다. 이거 하지 마라. 이어집니다. 내 오락을 굳지 말라. 내 쾌락을 쫓는 일도 하지 마라. 내 인생을 즐기는 날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일을 하지 말라. 몇 가지가 금해졌어요? 안식일에 금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내 멋대로 사는 행위 더 이상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너를 위해서 오락을 찾는 일, 내 인생 마이웨이 즐기자 하는 일도 하면 안 된다. 또 하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하는 사사로운 말과 판단을 금하라. 이게 금지된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하지 말라라는 얘기만 있었을까? 여러분, 13, 14절이 얘기하는 거는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이걸 존귀히 여기라 그래요. 그래서 뭐는 금지가 된다? 내 인생 살아가는데 필요했던 세 가지 금지한다 이거예요.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했던 세 가지 호구지책, 내 인생을 즐기는 것,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 하지 마. 그러면 하나님의 날, 성일, 거룩한 날을 존귀히 여기면 하지 않고 가만히 집에 있으면 존귀히 여기는 거냐? 하라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라. 6절로 올라갑니다.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6절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있다. 뭐를 해라?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만 모든 속박의 상태에서 자유롭게 해줘라라는 거예요. 모든 멍에를 꺾는 일이, 모든 속박을 풀어내는 일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7절, 또 하나 더 있다라는 겁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보면 아 이건 내 거야 하고 옆으로 슬쩍 숨는 그 마음이 없어지고 기쁜 마음으로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즉 가난한 자에게 또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안식에 대해서 제가 세 번째 다시 설명드립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전하다가 안식일에 금해진 거는 어렵지 않아요. 응? 뭐가 어려워요? 안식일에 금해진 거는 뭐를 금한 거예요? My way, 내 인생 살아갈 때 하던 짓 세 가지 금한 겁니다. 그렇죠? 네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 길을 가던 거 하지 말고 내 인생 즐기려고 했던 거 하지 말고 남을 비난하거나 하는 사사로운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을 해라. 모든 속박을 풀어주고 자유를 주는 일을 네가 해라. 네가 가진 것으로 가난한 자를 기쁜 마음으로 돕는 일을 해라. 하라가 2개, 하지 마라가 3개. 여러분, 이사야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생적 소경을 눈뜨게 하고 지금 바리새인 앞에 가서 그 신문을 받는 과정에 이 이사야서가 없었습니까? 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써진 책이에요. 근데 납비들은 왜 모르냐 이거예요. 왜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 납비 선생들이 적어놓은 39가지 어디 걸리는 거야? 이것만 관심이 있다고. 남을 정죄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 자기는 돌아보지가 없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겁니다. 태생적 소경인 자가 눈을 떴다라는 사건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군중들은 이 의미를 해석을 받고자 바리새인들에게 갔는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이 일이 일어났다, 여기에만 집중을 해서 죄를 찾으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샴마이 학파는 무조건 정죄를 했는데 힐렐 학파는 아니다. 어떻게 죄인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일을 할 수 있느냐 해서 의견이 어떻게 됐다? 갈려졌어요. 의견이 자체적으로 분열이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방금 같이 살피신 이사야서만 딱 발견했어도요, 답 끝납니다. 모든 속박을 풀어주게 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맞구나 하고 갈 텐데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골치 아픈 일, 사람 간의 갈등의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근데 이들이 답답하니까 의견이 갈라졌어요. 누구한테 묻습니까? 17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그럼 얼마나 궁색했을까요? 응?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궁색했어요. 한 사람은 샴마이 학파, 한 사람은 힐렐 학파, 두 패로 갈라져서 의견이 나눠지니까 하나님께 묻자 이렇게 안 되고, 체험자에게 내 생각은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답변이 뭐라고 나갔습니까?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저희는 가장 간결하고 가장 확신에 찬 대답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태생적 소경이었다가 눈뜬 자가 성경을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했을까요? 생계수단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고 빌어먹던 일 했다라고 지난주에 살폈죠? 그 사람이 무슨 성경을 읽었겠어요? 성경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답변이 간단합니다. 선지자니이다. 신학적인 근거 찾질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진정한 간증이라는 거예요. 간증. 체험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항상 간결하고 확신에 차 있는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말씀사랑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이 나갔을 때 가장 간결하고 확신에 찬 답변이 가슴 속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들 의견이 나눠져 있는데 은혜 체험자인 눈뜬 소경의 의견을 물었더니 그도 선지자라고 그래. 그러면 예수가 선지자가 될 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18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자, 샴마이 학파는 안식일을 어긴 자는 죄인이다. 힐렐 학파는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을 통해 역사가 됐다면 이것은 죄인일 수가 없다. 이게 나눠진 상태에서 아마 이 샴마이 학파가 주도했던 것 같아요. 힐렐 학파와 갈라진 의견을 한데 묶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싸우면 안 되지 않냐.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묶으려고 하면은 힐렐 학파의 생각을 돌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돌려질까? 신적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사실만 증명해내면 힐렐 학파도 돌아옵니다. 바리새파 머릿속에 있었던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으로 가느냐? 18절 갑니다.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여러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믿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부모를 불러 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부모를 소환할까요? 본인이 체험한 얘기인데 왜 부모를 소환하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샴마야파 머릿속에서 있었던 생각의 흐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태생적으로 났던 소경이 치유받은 게 아니고 그 사이에 뭔가 잘못된 과장이 있다면 힐렐라파가 가지고 있는 생각 바꿀 수 있어요. 신적 능력이 아닌 거야 이거는. 그 정도만 싹 예수님의 능력을 폄하시키면 힐렐라파도 돌아온다고요. 그랬더니 왜 부모를 소환했느냐면 얘가 나면서부터 소경 맞아? 중간에 사고 나가지고 아니면은 뭐 여기 문제가 생겨서 잠깐 못 보던 거 아니야? 이거를 좀 디텍션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부모를 대동합니다. 뭐라고 묻는지를 보세요. 18절.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19절. 뭐를 묻어요?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나면서부터 소경된 네 아들 맞아?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느냐? 두 가지 물었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네 아들이 맞느냐? 그럼 태생적 소경이 눈뜬게 됩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했느냐, 이게 사기쳤느냐, 뭐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20절부터 21절 부모의 답변입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여러분 부모가 시인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 맞다. 얘가 날 때부터 소경 맞다. 21절 그러나 접속사죠.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두 가지를 다시 부인합니다. 뭐를 부인했어요? 어떻게 눈을 떴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죠. 누가 뜨게 했는지도 우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두 가지를 시인한 것은 볼 것도 없이 사실입니다. 근데 부모들이 부인한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눈을 떴는지 또 누가 뜨게 해 줬는지는 모른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부모들이 몰랐을까요? 부모들이 몰라서 이렇게 답변한 건가 여쭙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왜 그래요? 22절, 23절은 부모의 답변이 그렇게 나간 이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유. 22절 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러라. 그러니까 부모가 답변을 누가 이 눈을 뜨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라는 것은 사실과 반대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아들이 눈 떠왔어요. 부모가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안 물어봐요? 당연히 물어보죠. 본인은 눈 뜨자마자 누구한테 달려갔을 것 같아요? 부모한테 안 달려가나요? 네. 난리가 나서 집에 갔겠죠. 다 알려준 거예요. 근데 왜 모른다.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했는지도 모른다라고 두 가지를 부인하는 답변을 했느냐면 왜 그렇다? 출교의 위험 때문에 무서워했다라는 거예요. 그 답변을 회피한 겁니다. 그래서 23절 이러므로 즉 출교를 당할까 무서워함으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여러분 23절 말씀은 부인했다라는 뜻을 다른 쪽으로 돌렸습니다. 답변을 회피한 거다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답변을 하기를 회피하고 누구한테 물어보라고 얘기했다? 본인에게 물어봐라.
다 어른이다. 그 사실 증언할 만한 나이가 된 어른이니까 우리한테 묻지 말고 우리 아들한테 직접 물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교에서 출교한다라는 게 얼마나 두려웠으면 부모가 답변 회피를 위해 사실 알고 있는 걸 모른다라고까지 했을 거야. 이거예요. 이 출교는 유대 회당에서부터 내침을 당하는 건데, 유대인 사회는 종교 사회인 거 알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가 모든 사회 근간을 이끌어가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출교가 되면 두 가지 빼고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와는 같이 살아도 돼요. 자녀와도 같이 살아도 돼. 배우자와 자녀 외에는 모든 사람과의 접촉이 금지가 됩니다. 이게 출교의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자가 만약에 출교를 당했다면 구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지 노릇도 못합니다. 구걸을 누구한테 접촉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손 벌려야 되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생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사회적인 사형선고나 같아요. 이거를 알고 있던 부모가 증언을 회피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는 좀 확인하고 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부모, 눈을 뜬 소경의 부모는 예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한 적은 없습니다. 누가 직접 체험한 거죠? 그 아들입니다. 본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직접 체험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했다라는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설교를 듣고 성경책을 읽고 성경 공부 시간에 참여한다 하면은 듣는 건 많아져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다 들어요. 그러나 나라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직접 만난 인격적 체험이 없다면 이 부모와 같은 신앙 상태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생명의 위협 때문에 어떻게 하죠? 부인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했던 증언과는 완전히 달라요. 아들은 어때요? 간명하고 확실합니다. 선지자입니다. 부모는 본인이 체험한 은혜가 없으면 들은 얘기만 있어요. 그러면 생명의 위협이 왔을 때 피합니다. 이 두 가지 증언의 패턴이 여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이제는 실패한 거예요. 응? 샴마이 학파는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죄인이다. 힐렐 학파는 아니다. 이 능력은 창조주의 능력인데 죄인을 통해서 어떻게 그 능력이 행사가 되느냐? 아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진 의견을 한데 묶고자 힐렐 학파가 주장하는 창조자의 능력이 간 거다라는 거를 약화시키면 되니까 부모를 불러서 얘 날 때부터 소경된 거 아니었지? 이걸 확인하고 싶었는데 부모가 회피를 했어요. 답변 회피. 나한테 묻지 마시고 우리 아들 다 어른이에요.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급한 김에 다시 본인을 불러서 2차 신문에 들어갑니다. 24절 봅니다.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여러분, 여기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라는 바리새인들의 이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영광스러운 걸 알라, 그를 경배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이 말을 쓸 때에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고 너 바른 대로 말해? 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2차 신문을 할 때는 바리새인들이 눈뜬 소경에게 너 진실을 얘기하면 너는 지금 큰일 날 줄 알아. 이 협박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말이 그 뜻이에요.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얘기는 왜 해요? 본래 증인인 사람에게 뭘 물어볼 때 왜 자기 재판석에 서 있는 이 재판관의 의견을 얘기해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있는 대로 물어봐야지.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저 사람, 즉 누구? 예수.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우리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 바로 위에 부모가 얘기할 때 출교하기로 결의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너 알지? 우리가 출교 권한 가지고 있는 거 알지? 바른 대로 말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출교 권한 가지고 있어. 근데 우리 의견은 뭔지 아냐? 저 예수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 압박인 거예요. 2차 신문은 압박 신문에 들어간 겁니다. 너 우리 의견에 동조할래 말래? 동조하면 출교가 안 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선지자다, 내 의견을 계속 주장하면 우리 고난 행세에서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라고 얘기했어. 응? 근데 네가 그에게 동조하면 너 출교야? 이게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예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압박 신문에 들어간 겁니다. 겁박을 한 겁니다. 겁을 줘서 협박을 한 거. 그런데 눈뜬 소경이 자기 간증을 바꿉니까? 25절 갑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이거 굉장히 겸손한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누구만이 결정하시죠? 하나님께서. 심판자. 그러니까 내가 죄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아는 것은 여러분 눈뜬 소경이 확실히 가지고 있는 확고부동한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여러분 그러면 눈뜬 소경이 자기 의견 또 사실을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절대 바꾼 적이 없어요. 그럼 그가 알고 있다라는 이 답변 다시 들어가 보시면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 이 사실은 확실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바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의 언어로 읽으실 줄 아셔야 됩니다. 육체적인 맹인이 눈을 떴다라는 것으로만 읽으면 요한복음 전혀 이해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읽으면 6장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 자예요? 예수님 잡아서 고기 삶아 먹으라는 소리로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의 언어는 하늘의 언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빛의 세계로 옮겨진 체험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만큼은 세상이 두 쪽이 나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요. 이렇게 증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태어날 때 영적 소경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유혹과 부귀영화를 위해서 좀 더 갖자, 좀 더 즐기자, 좀 더 올라가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빛의 세계로 딱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비춰주는 그 평화의 세계, 사랑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때 가면 눈을 뜨면 알게 됩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본인의 경험을 통해 이렇게 증언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가시죠.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입니다. 시간이 가도 좀 위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는 아시죠?
사도 바울이 사울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하고 동격이다라는 그 가르침을 신성 모독적 교훈으로 받았어요. 이 사도 바울이 누구 제자예요? 실렐 학파입니다. 여러분, 실렐의 손자격이 가말리엘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누구의 제자예요? 가말리엘 문화생이거든.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본인이 가지고 있던 납비 교육 체계에서 얻은 지식으로는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근데 감히 사람이 딱 태어나서 내가 하나님하고 같은 존재야 이래버리면 신성모독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쫓아다니는 자는 전부 신성모독자가 되니 내가 외국에까지 나가서라도 이 사람들은 발본색원하겠다, 다 죽이겠노라 하고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다마스커스, 지금 시리아 수도죠, 그 지역까지 가서 체포하려고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14절 보시죠. 14절부터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16절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택된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하는 거예요. 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합니다. 18절 자세히 읽으십시오. 왜 보냅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고자 너를 선택한 거야.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 영적 눈이 떠지는 개안의 역사입니다. 이걸 체험했다라고 증언을 한 겁니다. 이걸 체험했다. 안 보이던 눈이 보였다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언어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 증언이 나가니까 본문으로 다시 가십니다. (26절) 저희가 가로되,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그에게 뭔가 새로운 사실, 예수님의 범죄 사실을 좀 적발해내고 싶었던 시도가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 26절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은데 바리새인들이 묻고자 하는 핵심은 예수의 행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로되 그 사람, 즉 예수가 내게 무엇을 했느냐, 그렇죠?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느냐, 그가 한 일을 낱낱이 얘기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한 행동 중에서 안식일을 범한 일들을 더 구체적으로 잡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겁박을 했더니 27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여러분, 이게 두 번 얘기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눈뜬 소경이 하고자 하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왜 뻔한 얘기를 두 번씩 하라고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눈뜬 소경이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거예요.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고 봤더니, 여러분, 어떠한 사실 하나가 있더라도 그 사실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려면 다시 묻고 확인하고 다시 묻고 확인해서 내 것을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배운다고 그래요. 선생한테 선생의 좋은 말씀, 선생의 좋은 행동을 분석하고 다시 분석하고 연구하고 하는 이유는 그걸 내 걸로 만들고자 할 때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뜬 소경이 되치게 한 겁니다. 뻔한 얘기를 두 번씩 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당신들도 예수에 대한 행적을 낱낱이 확인하고 그 제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담대하죠? 예. 같은 얘기 두 번 얘기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 또 하나 저희가 살필 것은 빛을 체험한 자는 체험한 사실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것처럼 그의 증언도 추가할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간단한 겁니다. 그럼 구원은 그래서 구원의 간증은 간단한 겁니다. 이것저것 갖다 붙일 필요 없어요. 자꾸 들어서 아는 구원을 설명하려니까 그런 거지. 더 이상 붙일 게 없어요. 간단해요. 또 하나, 아무리 외부적 압박이 오거나 말을 살짝 꿰서 다른 말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오더라도 답변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철벽을 친 거죠. 오히려 선생 노릇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한 방 먹은 겁니다. 카운터 펀치를 한 방 딱 날린 거예요. 점잖게. 자, 그랬더니 이제 유도신문하고 겁박신문을 하던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은 죄를 통해서 예수의 죄상을 뽑아내고자 하는 시도는 틀렸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화를 내고 욕하고 딱 갈라섭니다. 여러분 28절 보시죠.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아예 딱 갈라치게 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저주받을 인간아. 우리는 모세 제자야. 우리가 왜 예수 제자가 되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럼 왜 이렇게 갈라쳤느냐? 29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왜 자기들은 예수와는 관계없다 하고 딱 선을 그어버렸어요? 네,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시면 그들이 아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는 게 뭘 알아요?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셨다라는 사실. 그렇죠. 출애굽 과정에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인도자인 모세만큼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다른 사람, 다른 선지자에게는 환상으로나 계시로나 알려주지. 근데 이 내 종 모세에게는 내가 대면해서 얘기하는 자야. 하고 누구를 질책할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 행적 잘못했다라고 정죄할 때 하나님이 질책한 말입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선지자 맞지만 내가 대면해서 얘기하는 자는 모세밖에 없어. 건방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 랍비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와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니까 나는 모세의 제자야 이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게 있어요. 모르는 게. 뭐는 모른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기원입니다. 뭐라고 했죠?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여러분 여기서 구약의 율법적 지식 체계와 새로운 약속, 신약의 은혜를 가져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 간에 연결고리가 있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있단 얘기로 보여요? 없단 얘기로 보여요? 바리새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딱 갈라치게 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있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기원을 바리새인들, 모세를 쫓아가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원을 모른다. 나는 예수의 기원에 대해서 무지하다. 아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들이 모세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모세에게 한 말은 출애굽 당시에 필요한 얘기만 해준 거예요. 그때 필요한 얘기만.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영적 출애굽이 있거든. 제가 이 용어를 몇 번 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출애굽의 이 배경 화면을 깔아두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사건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영적 노예 상태에서 풀어나는 영적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세를 인도자로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알려줬던 그것은 그 당시에 필요한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영적 출애굽이 있어요. 누가 인도자로 씁니까? 예수님입니다. 딴 사람 눈 돌리지 마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인도하실 이 일에 대해서는 모세에게 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반대로 뭐라고 했어요? 모세 너한테 얘기했듯이, 너한테 직접 얘기했듯이 내가 앞으로 이끌어 나갈 영적 출애굽의 인도자, 선지자, 메시아, 그가 오면 그에게 다 얘기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 그래서 여러분 5장 가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151페이지입니다. 5장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누구니라? 예. 이게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추앙하던 모세의 말을 그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말을 이해 못한 죄가 스스로 드러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46절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와 간에는 기원적인 그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그래서 하나입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꾸 지금 신약 시대라고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요. 딱 갈라치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안 그래요. 하나예요, 하나.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이 46절이 그 말입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왜 그러냐? 왜 연결이 돼 있느냐?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말을 좀 봐라 이거예요. 응? 그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신명기 18장. 구약 291페이지 가십니다. 신명기 18장 17절부터 19절까지 봅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 이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직접 대면하여 말을 전달할 그 선지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럿이 아니에요. 딱 한 명이에요. 딱 한 명. 응? 너와 같은 선지자 여럿을 이렇게 안 하죠. 뭐라고 하세요?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이게 미래형입니다. 앞으로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 뒤가 중요합니다.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왜 이 말이 나왔죠? 여러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천둥이 치고 불이 치솟는 모습을 보고 밑에 있던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 목소리 우리가 직접 듣다간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모세에게 간청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그래요.
그러다 우리가 다 죽겠다. 그럼 방법이 뭘까? 모세 당신이 하나님 말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소서.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그 얘기를 전했더니 하나님이 여기 뭐라고 그래요?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그들의 말이 옳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실 수가 없다. 그래 놓고 나온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즉 유대인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미래에 세울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여럿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그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 사마리아 오경을 쫓아가는 사람들 표현대로면 타헤브예요. 타헤브. 그 선지자. 그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할 거냐? 하나님 말, 내 말을 그 선지자 입에 둘 것이고, 그리고 그 선지자는 내가 그에게 준 그 말을 무리에게 어떻게 하리라? 다 고하리라. 이게 마지막에 열리는 모든 계시의 초점입니다. 일부만 주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올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그 입에 두어서 전부 다 알려주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자세히 보십시오. 모세에게는 계시를 다 알려준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는 필요한 것만 알려줬어요. 뭐에 대해서만? 출애굽하는 과정만. 여기 필요한 얘기만. 근데 앞으로 일어날 영적 출애굽의 인도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 타헤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그 입에 다 둘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줄 거야. 이랬죠. 누구에게 가면 계시가 다 열립니까? 다시 오실 선지자. 여러분, 이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바리새인이 이걸 이해를 못했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요. 누구도 알았단 얘기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인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다가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 나눈 과정 기억하시죠? 수가성 여인. 그 수가성 여인은 율법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인생에 쩌들어서 남편 5을 두고 다시 기둥소망 하나 데리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 불쌍하셔서 예수님하고 계속 대화할 때 메시아 얘기를 꺼내니까 여인도 알아버린 게 있어요. 응? 여인의 입에서도 나온 말이 있다고. 여기 한번 가보세요. 응? 어디로 가시느냐? 요한복음 4장 가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25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중요한 거니까 눈으로 확인하시죠.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지식, 메시아가 오시면 일부만 알려준다고 그래요? 모든 걸 알려준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걸 바리새인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하고 얘기한 것은 알아? 그럼 그게 다냐? 다긴 무슨 다야. 메시아가 오시면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그가 그 말을 백성들에게 다 고하리라.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나에게 벌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신명기가. 응? 영적 출애굽을 인도하실 메시아, 그 선지자가 오실 때는 모든 걸 알려줄 것이요 라고 수가성 여인도 알잖아.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모세와 새로운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연결점이 없는 게 아니고요. 연결돼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이게 있습니다. 중요한. 모세에게는 부분적으로 알려준 건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게는 다 알려줍니다. 이게 차이인 거예요. 응?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다시 가세요. 요한복음 1장 142페이지
지금 읽어 나갈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가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율법 누구의 입에서 나갑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갑니다. 그 다음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 나갑니까? 역시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걸 갈랐어요. 모세가 받은 것은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치 기준을 얘기한 겁니다. 가치 기준. 이걸 범하는 자는 죄 속에 있음을 알라. 그 가치 기준만 줬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 가치 기준을 실행할 능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렇죠? 그리고 진리야. 이것은 모세에게 준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기도 한 말씀만 더. 은혜는 다들 알아요. 근데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면 모세에게 준 율법은 진리 아니란 얘기냐? 여기서 사용된 진리라는 단어를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전해드릴 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진리는 올바른 이치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냐 맞았느냐라고 진리냐 비진리냐를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여기 사용된 이 진리라는 헬라어 단어는 알레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알레세이아. 그게 무슨 뜻이냐? 레세이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레세이아. 그게 감춰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설명드리니까 잘 들으십시오. 레세이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감춰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아라는 부정 접두어를 붙인 게 알레세이아입니다. 그거 진리라고 불러요. 그게 뭐예요? 아는 감춰진 것이 아닌 것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뭐라는 거예요? 옛날에 감춰졌던 것이 더 이상 감춰지지 않게 다 오픈되는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 모세에게 줬던 부분적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충분한 감춰졌던 것이 벗겨진 모든 것을 주리라라는 뜻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바리새인들이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얘기했다라고 끝냈느냐 이거예요. 뭘 알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기를 너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나중에 세워서 그 입을 통해 모든 걸 얘기하는 때가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셨네. 그러니까 누가 오네? 이렇게 알아야지. 그렇죠?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지식과 자기 계율에 묶여버린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 하나님이시여. 이게 저주입니다. 자기 생각 속에 빠진 게 저주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자기 생각의 함정에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빠지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 속에. 본문으로 다시 가십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이지 예수는 알 바 없다 이렇게 갈라쳤을 때 눈뜬 소경의 최종 증언이 나옵니다.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여러분, 여기 이상하다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 있죠? 이게 의미가 지금 정확하게 번역이 좀 덜 되어 있어요. 여기 이상하다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의 헬라어의 원래 뜻은요, 놀랍다라는 거예요. 놀랍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내가 놀래 자빠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얘기? 눈뜬 소경이 뭘 가지고 이렇게 놀래 자빠질 노릇이다라고 하느냐?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가 놀라 자빠질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굳이 풀어서 설명드리면 영적 어둠에서 빛으로 나를 인도하신 이 사실이 체험자인 나의 입장에선 이렇게 확실한데, 그런 뜻입니다. 나를 거쳐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렇게 확실한데, 은혜를 가져올 자, 메시아, 그 기원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해야 할 바리새인 당신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사실이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배울 기회도 없고 유대 문화적으로는 다른 사람들한테 천대받는 입장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손 벌려서 구걸하다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경을 알았으면 얼마나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은혜 체험이 확실한데 평생을 성경을 연구했던 바리새인들이 메시아라는 기원도 아직 모르고 있다니 이게 놀랄 노자 아니요?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31절에서 33절 다시 진술합니다. 이게 눈뜬 소경이 하는 간증의 전체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은 하나님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아니하였으면 아무라도 이런 일은 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의 빛을 체험한 이 눈뜬 소경이, 이 속에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 빛을 받아보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러한 사실 하나도 이해를 못하느냐라고 면전에서 사실은 질책한 겁니다. 그 앞에서 참 이상하다라고 하잖아요. 나 같은 무지랭이도 이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확실히 아는 게 있는데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바리새인 선생들이요, 당신들이 이걸 모른다니 놀랄 일 아니요. 성경을 보시오. 역사를 보시오. 창세 이후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빛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어?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의 능력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라는 틀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시죠. 제가 지금 제시하신 이것은 어떤 특정인을 정죄하거나 할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저게 2007년도 9월 3일 시사 잡지죠. 타임지의 표지입니다. 그리고 저 타임지 표지에 지금 실린 저분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인도에서 그분이 48년부터 99년까지 50년간 가난한 자, 고아, 나병 환자들을 보살피고 치료하는데 평생을 바쳤던 테레사 수녀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름을 어머니 테레사라고 불러요. 마더 테레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글이 하나 있죠. 영어인데 The Secret Life of Mother Teresa. 우리말로 번역하면 마더 테레사의 삶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여기 편지 모습이 있죠. 작아서 안 보이시나요? 네, 여기 요게 편지입니다. 여기. 요 편지 내용에 거기도 옆에 글이 써 있어요. 그래서 글을 영어로 된 건데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새로 공개된 편지가 사랑받아온 아이콘,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 모든 사람이 추앙했어요. 저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고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 아이콘의 50년 믿음의 위기를 폭로하다 해서 지금 저 내용이 타임즈에 실린 이유는요, 마더 테레사가 죽고 나서 99년인가 98년인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저분이 걸어간 삶의 여정이 너무나 본받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교황청에서 성인의 반열에 올려도 된다라고 해서 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성인을 주는 게 아니고요, 시성성이라는 게 그 바티칸 밑에 있는 조직이에요. 시는 베풀 시자입니다. 성인의 반열을 베푸는데 관련된 일을 하는 조직이 있어요. 그 시성성에 명을 내려서 마더 테레사의 일생을 조사하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조사한 주책임자인 어느 주교님인가 그분이 테레사 소녀 살아있을 때 썼던 편지 한 40여 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타임지가 입수를 한 거예요. 그래 놓고 그 편지를 분석해 봤더니 이게 참 난감하더라. 그래서 그 당시 유사하게 이게 동아일보에 났던 기사죠. 2007년도 8월 25일 날 났던 기사고, 뭐라고 기사가 났느냐면 요 위에 요거 여기 주께서 제 안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계시다고 들었다. 오늘 살폈던 눈뜬 장인의 부모와 같은 입장이죠. 예수에 대한 얘기는 내가 들었다예요. 하지만 저는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들이 테레사 소녀 생전에 자기가 아는 신부나 주교들에게 썼던 편지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테레사 소녀가 1910년에서 97년에 돌아가셨군요. 요 인생을 사신 분인데 48년에서 죽을 때까지는 이게 50년간입니다. 어디서 살았느냐? 인도에서. 거기서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고 하는데 평생을 바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콘이라고 하죠. 그런데 아까 그 타임지에서 밝힌 기사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53년도 페르디난도 페리라는 주교에게 쓴 편지 내용 중에, 이게 누가 쓴 편지? 테레사 수녀께서 쓰신 거예요. 마치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내 안에 너무나 끔찍한 어두움이 있다. 또 79년도 9월에 마이클 피트라는 신부에게 쓴 편지 내용 중에 이 말이 또 있습니다. 예수는 당신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 커서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고 입을 움직여도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79년도 9월에 썼던 편지인데, 여기서 한 3달 뒤인 79년 12월에 마더 테레사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그래서 그 수상식에 테레사 수녀께서 한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도 계시고 우리가 만나는 가난한 자들의 속에도 계시고 우리가 주고받는 미소 속에도 계십니다. 이런 공식적인 수상소감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79년 9월에 있던 저것이 해소가 됐나 했더니 아닌 겁니다. 그 타임지 40개의 편지를 보관하고 있는 그 타임지 기자가 얘기하기를, 그녀에게 신의 부재는 1948년부터, 이게 언제부터죠? 인도에서
남을 돌보는 삶을 시작한 때죠. 예, 이때부터 죽을 때까지 언제 여기 즉 50년 동안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생각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 태생적 장님이 눈뜬 사실을 놓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랍비들입니다. 랍비. 예,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본인은 빛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를 정죄하고 질책하고 결국 우리는 모세의 제자지 예수와는 관계가 없어 하고 스스로 갈라치고 자기 길을 간 모습이 보이죠.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복음이 뭘까라는 생각을 전 다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게 있죠.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입을 육체가 없느니라. 마더 테레사께서 했던 그 평생의 족적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의를 인정받고자 했다면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는 것이 순서예요. 그래 놓고 나서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빛이 나의 깨끗한 영의 반사가 돼서 나타난 빛으로 나오는 것이 그게 은혜의 행위입니다. 근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 과정에서 끝났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빛 되신 주님 만나고 가셨기를 빕니다. 우리가 테레사 수녀의 임종까지의 모든 걸 알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테레사 수녀 속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시고 가셨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테레사 수녀께서 50년을 그 빈자, 가난한 자들을 돕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일을 했지만 그게 공로로 인정이 돼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 말은 내 전 재산을 털어서 가난한 자를 도왔다라는 뜻이에요. 또 내 몸을 불사르기 위하여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어느 사랑? 여러분,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이 없으면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향기가 있어야 내가 걸어가는 인생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이 향기인 거예요. 비단 저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남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칠 게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를,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 완전한 눈뜬 소경의 간증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보이는 반응이 34절입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자신의 행위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행위 위에 서 있는 사람. 나는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다 지켜노라라고 주장하는 이 당시 바리새인들입니다. 자기 행위 위에 서서
구원의 집을 건축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전혀 모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신 광명의 은혜를 체험한 눈뜬 소경이 서 있는 이 위치는 자기 행위가 아닙니다. 어디 위에 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둘 간에는 항상 행위에 기반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는 자들을 핍박하고 내칩니다. 그게 기독교의 역사고 복음의 역사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특히나 테레사 수녀의 사례를 말씀드린 것은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를 비춰보면 은혜가 있지 않을까. 저를 포함해서 그런 절박하고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 사례를 알려드렸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부디 저희들 생각에 방벽을 허무시고 가장 낮은 자의 자세로 이끌어 주셔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희를 비껴가지 않고 흠뻑 적시어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고 그 은혜를 다른 자에게 전하는 자로서 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